이신칭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예. 지난주에 이신칭의가 뭐라고 했었죠? 그 주보를 보시면은요, 써이자, 써이 해서, 써이 믿을신 해서, 믿음으로써 이렇게 돼요. 예. 그 다음에 칭의 하게 되면, 예.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제 얘기를 하죠. 뭐, 남의 얘기할 거 아니라, 제 얘기를 하죠. 제가 하사 계급장을 달고 있다가 중사 계급장으로 바꿔 달았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습니까? 저는 달라진 거 없어요. 저는 달라진 거 없는데 모자의 계급장만 달라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하사로 불리던 사람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중사로 불리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저는 달라진 거 없어요. 호칭이 달라졌어요. 그쵸? 예. 나는 여전히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키도 여전히 하사 때에도 그만큼 키였고 중사 때에도 그만큼 키예요. 하사 때에도 그만큼 몸무게고 중사 때에도 그만큼 몸무게예요. 그런데 어저께까지는 하사였는데 오늘부터 중사래요. 그래서 달라진 게 또 하나 있다. 월급도 달라져요. 예. 중사 진급하면 월급도 달라져요. 예. 해서 이렇게 저는 달라진 거 없는데 저를 둘러싸고 있는 저의 겉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의 겉모습은 하사의 겉모습이었지만은 오늘부터는 중사의 겉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장들이 하사 때에는 지나가더라도 잘 모르니까 뭐 경례단을 그냥 지나가는 일들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중사 딱 달고 나니까 병장들도 딱 깎듯이 이렇게 경례를 붙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바깥에 뭐 PX나 어디 다른 데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사무실로 이제 볼일 보러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예, 하사 때도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제 서로 이제 얼굴 모르니까 계급장만 보고 다니는 거니까, 예. 병장들 중에는 이제 서로 이제 쓱 이제 외면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는데, 중사 딱 달고 다니까, 예, 병장들도 깎듯이 경례를 붙이는 거예요, 예. 뭐가 달라졌어요? 어저께 저나 오늘의 저나 똑같은 저임에도 불구하고 계급장이 저를 둘러싸는 외모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사로 불리던 사람이 이제부터 중사로 불리면서 저의 환경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중사로 불리우다 보니까 뭐도 달라져요? 이제 내 안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신칭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사했다가 중사로 진급했다고 하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해서 내 겉모습이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 게 달라지고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봐주니까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요 며칠 동안에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아주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김여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그에 못지않게 그보단 좀 덜하지만 아무튼 관심을 받는 사람이 김영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김영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90이에요. 나이가 90이에요. 그런데 누구죠? 지금 얼른 김여정, 예. 김여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29이라는 사람도 있고 32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지간에 예, 30대 초반이에요. 네. 그러면은 김영남하고 김여정하고 나이가 60살 차이예요. 거의. 예. 그 60살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깍듯이 대접을 받고 있어요? 김여정이 더 대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어저께 뉴스 보셨잖아요. 김여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딱 이제 뭐 하나 들고 나 있었죠? 이게 뭐예요? 김정은이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편지를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해주고 문재인 대통령도 혼자서 딱 펼쳐서 읽고서 딱 덮더란 말씀이에요. 예. 이게 뭐예요? 김영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도 많고, 예, 경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김영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은 옷하고, 김여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은 옷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김영남은 명목상 첫 번째 1순위이지만은, 예, 실질적으로는 김영남보다 김여정이 더 실속 있는 실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란 말이죠. 예,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겉모습과 달리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처럼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30대 초반의 여인들 어느 누가 그만큼의
그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나라의 최고가는 톱스타라 할지라도 대통령과 그렇게 수시로 요 며칠 동안에 대통령을 지금 만난 게 4번인가 5번째 만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어느 누가 그만큼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예. 김여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특별하게 훌륭하거나 특별하게 똑똑하거나 특별하게 뭐 유능한 그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그래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대통령 앞에서도 이낙연 총리하고 저기 악수할 때에도 고개 빳빳이 쳐들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딱 이러면서 악수하는 거예요. 예. 국무총리 하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2인자인데도 불구하고 예 빳빳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느 나라 이 나라에 어느 30대 초반의 여인이 총리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예,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김여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나라의 북한도 어쨌든 제 나라니까 유엔에 가입해 있고 나라니까 예. 자기 나라의 권위를 등에 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고개 숙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국가적인 자존심의 표현이기도 해요.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나라의 어느 30대 여인이 그렇게 국무총리 앞에서 국가적인 자존심을 내걸고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여정이라는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결코 아니라 단지 그가 입고 있는 옷이 그 옷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오빠가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실세고 그 오빠가 어느 누구보다도 믿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권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 총리 앞에서도 빳빳하게 들고서 이렇게 하는 이게 스스로가 그렇게 권세를 행사하는 거란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칭의라고 하는 말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칭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호칭이 달라진단 말씀이에요. 했을 때에 내가 믿음의 옷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불러주시느냐 하면은 의롭도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죠.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룩하도다. 시작. 거룩하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호칭이에요. 예. 어떻게 할 때예요? 믿음의 옷을 입고 있을 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옷을 벗어제끼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룩하지 못하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거룩하라 라고 우리들한테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지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아니할 말로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이 남한에 그 김여정을 보냈는데 김여정이 와가지고 막 그 생글생글 웃으면서 고개도 막 숙이면서 막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있는 그 30살 30대 초반의 어떤 그런 생기발랄한 어떤 그런 모습을 하면서 막 이렇게 개구쟁이처럼 그렇게 막 난장 피우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고 또 뭐 대통령 앞에서도 아이고 할아버지 아저씨 뭐 이렇게 하고 말이죠. 총리 앞에서도 막 그냥 까불까불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과연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무리 내 친동생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대신해서 특사로 내보낼 수 있겠어요? 못하죠.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내 나라의 특사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사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위기 19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거룩하게 행동을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란 말씀이에요. 김정은이가 너는 이제 나 대신에 남한 땅에 가는 거니까 나의 역할을 해라 라고 하니까 김여정이 김정은의 역할을 지금 충실하게 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믿음의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셨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믿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불신앙의 생활을 우리들은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하도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계시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만큼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란 말씀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또다시 어디 다른 나라에 나를 특사로 보내고자 할 때에 나를 보낼 만큼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니까요. 우리들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그 향기는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나요? 안 되죠.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대통령이 보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김여정이 전달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김정은의 뜻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달이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김여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김정은이 보낸 편지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김정은의 뜻대로 행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란 말이에요. 이신칭의는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했을 때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과연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은 뭐였냐면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자리에 식탁에는 어떤 식사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안디옥 사람들이 먹는 식사가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필리핀의 원주민들하고 산지에 필리핀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살고 있는 산족들하고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먹는 밥이 뭐냐 하면은 이 넓은 판에다가 쌀을 이제 익혀가지고 판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된장국처럼 딱 색깔도 맛도 된장국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걸 이제 하나 이제 넓은 그릇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그 멸치 같이 이렇게 말린 건데 멸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그만 붕어, 요만한 붕어를 말려놓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물고기 말려놓은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먹으면서 밥 한 손으로 이제 이렇게 밥 하나 떠먹고 그거 이제 하나 집어서 먹고 반찬 삼아서 짭조름하니까 집어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된장국 같은 거 이제 한 숟가락 떠먹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식사들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서 그걸 같이 먹었어요. 왜 그래요? 이거는 필리핀 산지 사람들이 먹는 식사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그걸 같이 먹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 애들하고 또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필리핀 갔을 때에는 치킨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접시에다가 한쪽에는 밥 터주고 한쪽에는 이제 그 닭고기 한 토막 이제 얹어놓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와서 식탁에 앉아서 먹는 거예요. 숟가락도 없이 젓가락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먹는 거예요. 물론 옆에 준비는 돼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안 먹는 사람들도 있길래 저도 이제 숟가락 없이 그냥 손으로 뜯어서 이렇게 먹어보는 거예요. 먹을만 하더란 말씀이에요. 필리핀에 제가 가가지고 2번씩 식사를 해봤는데, 원주민들하고 그런 식으로 먹어봤단 말씀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이 먹는 식사니까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일본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가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컵라면이 요만해요. 우리나라 컵라면에 비해서는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게 작더라고요. 라면도 봉지도 3분의 2 정도밖에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대체 뭐 이렇게 만들어놨어? 근데 그 사람들이 먹는 식습관이 있죠. 그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한꺼번에 많이 안 먹는 모양이죠. 조금씩 먹는 모양이죠. 그게 한 끼 식사인 모양이죠. 그대로 먹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지금 앉아있는 식사 자리는 어디냐 하면 안디옥 교인들이 앉아있는 식사 자리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먹지 못할 만한 음식들도 그곳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단은 같이 앉아있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환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앉아있었어요. 앉아있었는데 거기에는 또 누구도 있었냐면은 유대교인들도 같이 앉아있었어요. 베드로와 같이 와있는 유대교인들도 같이 앉아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나중에 그 식사 자리에 누가 들어오느냐면은 야고보의 사람들이 들어와요.
야고보로부터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들어와요. 들어왔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다란 말이에요. 예, 베드로는 지금, 예, 자기의 확신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야고보에 대하여서는 캥기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게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고, 사람들 보는 눈에 따라서 거기 그 자리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예. 해서, 안디옥 교인들이, 아유, 베드로 선생님 와서 같이 식사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렇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앉았어요. 예. 왜냐하면,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인들한테. 뭐라고 소개를 해줬냐면, 이건 지난주에는 하지 않았던 얘기죠. 뭐라고 소개를 해줬느냐면은, 여러분! 여기 계신 이 베드로 선생님은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율법주의 유대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율법을 깨뜨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주고 이방인들과도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아주 깨어있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선생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런 일들을 해도 충분하다라고 가르쳐주셔서 이 베드로 선생님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라고 바울이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안디옥 교인들이 아이고 그러시구나, 예, 아이고 베드로 목사님, 베드로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같이 식사하러 가시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뭐 까짓거 나도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도 있고 계시도 있고 하니까 하고서 문제 없어 하고서 이제 딱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선 원천적으로 유대 율법주의에서는요 이방인들하고 같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에서는 이방인들하고 한 식사 자리에 앉아있지 말아라라고 이미 가르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베드로는 율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그 자리에 앉아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야고보의 제자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율법주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야고보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얼른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을 나가버린 거예요. 나갔더니, 자, 여기서는 이제 오늘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늘 얘기예요. 그 자리에 누가 같이 동석해 있었느냐 하면은, 베드로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갔던 베드로 선교 팀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이에요. 예, 베드로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 유대교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같이 베드로만 바라보면서 베드로 선생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들도 앉아도 되겠지 저 선생님이 평상시에 가르쳐주는 내용대로 하고 계시니까 우리들도 평상시에 가르침 받은 대로 하면 되겠지 하고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가 야고보의 제자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얼른 일어나서 밖으로 도망을 나가버리니까 누가 또 당황하냐면 지난주에는 안디옥 교인들이 당황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은 유대교인들이 또 당황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한번 보실까요? 13절. 오늘 본문 2장 13절. 자, 2장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외식이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요, 다른 데 가서 밥 먹는다라고 해서 외식이 아니에요. 바깥에 나가서 밥 먹는다고 외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겉으로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겉으로 그런 척. 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이 안디옥 교인들하고 같이 밥 먹어도 되지, 상관없지. 바나바조차도 외식됐다라고 하니까.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움직여버리니까 다들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왜 이러지? 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한 지도자가 올바른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같이 흔들흔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난 9년 동안에 대통령이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도 같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득식을 했던 거란 말씀이죠. 그랬는데 이제 한 대통령이 온전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조직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가지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은
검찰 쪽이죠. 이제 경찰이 지금 현재 경찰청장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경찰청장이 된 사람이에요. 총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할 때는 경찰총장으로서 시위를 했다 하면 무조건 물대포 갖다 쏴대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물대포를 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시위를 하더라도 물대포 갖다 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대통령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대통령할 때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그 사람이 좋아라 했었지만은 지금의 대통령은 저렇게 행동을 해야 저 사람이 좋아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총장이 같은 총장이라도 저 사람이 대통령일 땐 저렇게 행동을 하고 이 사람이 대통령일 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비근한 예예요. 대통령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공무원들의 행동이 달라지게 마련이에요. 이건 어느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 하다못해 마을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당도, 양로원도, 경로당 회장이 어느 방향으로 딱 서 있느냐에 따라서 경로당에 있는 회원들의 행동이 달라지게 마련이란 말씀이죠. 지도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믿음의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거룩하다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한 행동을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의 사람들조차도 다 흔들흔들 웅성웅성 수근수근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았던 바나바조차도 같이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이래 대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야? 막 하면서 말이죠. 이심칭의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심칭의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동차를 살 때에는요, 옵션을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죠. 에어백 넣어주세요, 에어백 빼주세요, 이런 거 이제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옵션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심칭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로서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만 해요. 이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이 명령을 따르면 우리들에게 그만큼의 복이 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들의 인생은 어려워지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만이 오늘도 보니까 베드로로 말미암아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다들 흔들흔들 해버린단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해야만 할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 그래? 야,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이러면은 이건 골치 아픈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이 교회 다니구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따라 하실까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 명령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특사예요. 김여정이는 김정은의 특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특사예요. 그러면 김여정이가 김정은의 특사로서 꼿꼿하게 세우고서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특사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심칭의 두 번째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만 하겠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달래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거룩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거룩이다. 우리 모두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베드로가 이 한순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두고 오는 모든 세대들마다 다 이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본보기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들 스스로는 순간순간을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라고 하신 명령을 내려주셨으니까 거룩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